대조제일교회 재직들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전유성 목사님 또 이어서 우리 새로 우리 이광재 목사님 부임하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며 또 더 생동함 있게 교회가 발전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은 어디 가면 잘 알 수 있느냐면은 노예 체육대회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체육대회 보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단합이 돼 있고 얼마나 열심인지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인들 숫자가 많아도 체육대회 나와서 다 개인 플레이하고 별로 응원도 하지 않고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구심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교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화이팅을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내실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조제일교회가 그러나 좀 내실 있는 교회가 아닐까.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 오시고 더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그렇게 단합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은 넥타이를 이렇게 칙칙하게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도 별로 이 복장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어쩔 수 없이 입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모친 9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지내고 와서 옛날에는 탈상하려면 며칠 지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40일, 30일, 40일 어쨌든 그렇게 상복을 3년을 상복을 옛날에는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당분간은 상주로서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검은색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재직들이니까 재직 수련회니까 또 한번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려도 괜찮겠네요.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무슨 노회죠? 용천 노회입니다. 이 용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북 어느 도에?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이 용천 하면은 저희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저도 이제 외가 쪽으로 제가 4대째예요. 4대째 예수 믿는 그런 집안입니다. 외증조부께서 그 기독교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 의주 남산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1898년입니다. 1898년 한국 그 교회사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기독교 대백과에도 그 남산교회, 의주 남산교회가 나옵니다. 외증조부께서 일찍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리고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불교 사찰이 있었는데 그 불교 사찰은 일반 불교 사찰이 아니고 승려들을 양성하는 사찰이었어요. 요즘으로 우리 기독교로 말한다면 신학교 같은 그런 그 사찰이었습니다. 그런 사찰을 하룻밤 사이에 간판을 고칩니다. 남산교회로 간판을 갖다 겁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승려가 되기 위해서 수학 중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승려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찰이었는데 교회로 하룻밤 사이에 간판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남산교회, 의주 남산교회 교회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선친으로 물려받았던 그 사찰을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의주뿐 아니라 바로 그 의주 바로 남쪽이 용천군입니다. 그 용천군에도 제 외가가 조씨입니다. 어머님이 조씨인데 그 조씨 일가들이 다 예수를 믿고 용천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신창교회입니다. 신창교회. 우리 용천군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면서 그 신창교회가 용천노회의 모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용천교회를 중심으로 용천군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죠. 그래서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용천군의 교회가 6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용천군의 이 교세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북노회가 있었는데 그 평북노회에서 용천노회가 따로 독립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19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20년에 용천노회가 세워지죠. 그 피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용천노회를 다시 재건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용천노회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올라가니까 굉장하죠. 얼굴 표정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느냐는 표정이신데 우리 용천노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증조부로부터 해서 이제 이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기독교 그런 그 믿음의 가정, 또 어머니께서 그 신앙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으셔서 또 이 자녀 손들에게 그 신앙을 이렇게 대를 이어주시는데 뭐 이제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매일 밤마다 이제 기도를 병원에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그 입원하시기 전까지 매일 저녁에 밤 11시에서 밤 1시 또는 2시까지 기도를 하셔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시니까 이제 그 시간에 집에서 늘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다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그거 기도하는데 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느냐?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머님 직계가 과연 몇 명이냐? 계산해 봤더니만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11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3대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자, 손녀, 또 손부,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인수가 21명이에요. 증손이 얼마냐? 거기서 또 내려온 4대째 증손이 13명.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다 합치니까 45명이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45명 같으면 대형버스로 한 대예요. 그 45명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시니까 이게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쭉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셔요. 매년 이제 큰아들부터 시작해 쭉 한 바퀴 도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밤 그 시간 되면 꼭 기도를 하셔요. 그 자손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치매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남 1년대 목사 2가정, 나머지 4가정 다 장로 가정. 저희 집안에는 집사는 없습니다. 목사 아니면은 장로 아니면은 권사, 안수 집사도 없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키워주셨고, 그게 이제 어머니의 믿음이죠. 3대째 그 어머니의 믿음을 4대, 5대, 6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머니를, 눈물의 기도에 어머니를 둔 자손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재직 수련회인데 하다 보니까 기도로 말이 이렇게 새 나갔습니다. 어쨌든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도를 위하여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런 재직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직들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재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복신앙의 길들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자,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고침 받고 세간살이 늘리고 거기에 이제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소유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 또 건강, 명예, 권력, 그것을 많이 얻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티끌만 못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을 수가 있겠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또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유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를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받는다는 말 헬라어로 미메오마이인데 모방하다, 흉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형상을 흉내내는 자. 좀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모방하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되 완전하게 잃어버렸다, 완전한 타락을 주장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소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의 귀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네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29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신학 용어로 표현하느냐면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네 단계로 세분화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세상에 지음받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올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죠. 즉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그 공상 영화들이 있었죠.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공상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임머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왕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에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뭐년 뭐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실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 미리 아셨다. 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다. 알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예정입니다. 미리 알고 정하셨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3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죠. 콜링. 신학교 이제 입학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필기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면접 시험 때 이 면접관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는 목사 후보생이라 그럽니다. 목사 후보생.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답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에서 투표하잖아요. 누가 뽑습니까? 누가 선출합니까? 이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안 뽑습니까? 뽑잖아요. 누가 뽑습니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3분의 2 표가 나오면 장로로 임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투표해서 뽑습니까? 저 사람 목사 될까 말까 우리 한번 투표해보고 3분의 2가 나오면 목사 추천을, 신학교 추천을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면접시험에 통과가 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콜링이 없으면 면접시험이 불합격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재직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복습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 두 번째 단계가 소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의인의 단계입니다. 의인. 자, 의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30절 말씀 보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를 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칭의 과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광야 같은 세상, 고해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단계를 영화의 단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 하지 않고 또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우리는 영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네 가지 단계 복습합니다. 이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재직 세미나 패스되면 안 되는데, 그죠? 재직 세미나 패스 못하면 임명 못 받죠. 그래도 임명합니까? 예, 이정대 목사님은 아주 은혜가 넘쳐서 아마 패스하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이 패스 못하면 다시 재교육 이렇게 할 텐데. 자, 테스트합니다. 네 가지 구원의 네 단계. 첫째는 무엇이다? 예정.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칭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이야, 우리 대조제일교회 재직들 대단하십니다. 가장 졸음 오는 시간인데 아주 또박또박하게 대답들을 다 잘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자,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은 1단계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드시고, 그러니까 나는 예정 단계에 있다, 나는 소명 단계에 있다 생각되시면 손가락 2개 펼치시고, 나는 칭의 단계에 있다는 사람은 세 손가락 3개, 나는 영화 단계에 있다 생각되시면 4손가락 다 이렇게 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자, 손가락을 펼쳐서 오른손 나는 첫 번째 단계에 있다, 두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다, 나는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제 자기 상태를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자, 뭐 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들면 또 창피해서 안 되는, 제가 볼 수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내가 이러니까 다 또 이렇게 하고 계시네. 자, 잘 판단하십시오. 나는 몇 번째 단계. 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반주자도 몇 번째 단계에 있는. 뭐 어떤 사람 경매하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는데 좀 옆에서 사람 보면 또 어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영화의 단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디 계셔야 할까요? 예, 저 망우리 공동묘지 공원묘지에 가 계셔야 돼요. 왜? 이 네 번째 영화 단계는 이 지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성도들이 바로 이 영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영화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단계에 있을까요? 세 번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인데 아직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네 단계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하나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단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화의 단계.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부지런히 밟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가장 잘 밟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는 건데, 참 그래도 대조제일교회 재직들이라면은 충분히 들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의 과정을 잘 밟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저는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화의 과정을 잘 밟을 수 있겠는가? 찰스 M. 셸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이외의 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책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레이몬드 제1교회 담임 목사인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신학교 출신 엘리트 목사였습니다. 성도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으면서 아주 평안하게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에게 목회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날, 그 주일날도 깨끗한 옷차림을 한, 또 혈색이 좋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 맥스웰 목사는 그날을 설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주제로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막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저 뒤쪽에서 흐름한 옷차림의 노숙자 한 사람이 뒤에서 소리를 냅니다. 갑자기 예배당이 웅성웅성거리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작자는 그 실직자인 노숙자가 그 예배당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서 강대상 앞까지 나오는데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실직자는 강단 앞까지 나와서 회중을 향하여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맥없이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집니다. 예배당 바로 옆에 목사관이 있어서 그분을 이제 목사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흘을 극진히 간호를 했습니다마는 영양 부족으로 사흘 만에 숨을 거둡니다. 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실직자는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마디 질문을 던지고는 쓰러지고는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 다음 주일 이 맥스웰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머릿속에 되뇌면서 1년을 믿음 생활할 것을 결심하는 사람들 예배 마치고 남으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남은 사람이 한 50여 명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더 많아졌어요. 100명 정도가 이제 남습니다. 이 소설은 이 100명,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머릿속에 되뇌면서 살 것을 작정한 이 100명 가운데 10명을 추려서 그 10명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작가의 추리력을 가지고 이제 그 소설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10명은 그 당시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의 대표적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삶으로 인하여 그 변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소설로 씁니다. 그리고 작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많은 고난과 희생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 제일 마지막에 이 맥스웰 목사가 본 환상을 소개하고 끝이 납니다. 그 100명 가운데 대표적인 10명의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을 통하여 변화된 사회의 모습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그리면서 소설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작가인 쉘던 목사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법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재직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제 하루 세상 살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과연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왔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생각하는 횟수가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봉착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가장 잘 밟아나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노인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이 노인 쪽으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한 여성이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나라는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워낙 중국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각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황무지 땅이 있었는데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그 폐결핵으로 선교지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폐결핵이라는 이 병을 안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실까? 그러면서 손을 댄 것이 바로 농사였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들어온 모든 수입을 본인이 중국에서 사역을 못하는 만큼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으로 다 보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추수를 하면서 탈곡하는 도중에 사고가 납니다. 탈곡하다가 그만 손이 그 탈곡기에 끼어 들어가서 손이 부스러지고 맙니다. 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팔을 절단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른손이 절단이 되었는데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기도하던 도중에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모아서 노인 양로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그 양로원에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양로원을 지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양로원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노인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이분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도 늘 머릿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늘 주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잠언 22장 24절 25절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나와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흉 보면서 어떻게 한다? 닮는다는 말합니다.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만 자기는 모르게 그 사람 흉내를 내더라는,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흉 보면서 닮는다는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닮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성화의 과정을 가장 잘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성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영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토마스 암케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쉘던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딴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을 따라 살면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많이 읽고 또 잘 배워야만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도 나는 잘 모른다, 성경책을 나는 잘 읽을 수도 없다, 이런 분들은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신앙의 선배에게 또 목회자에게 자문을 받는다면 틀림이 없겠죠.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엄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바를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성화의 단계를 가장 여러분들이 잘 밟을 수가 있으며, 이 성화의 과정을 마치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영화의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재직들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 내용보다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자세란 무엇입니까? 가장 고상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누구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사에 무엇을 생각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머릿속에 되뇌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잘 밟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